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감기와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조금 옅은 초에 촛불을 붙였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이 뜻입니다. 매해 강림절 두 번째 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그가 선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3절에 한 소리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그 한 소리의 정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광야의 한 소리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에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우고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세례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죽어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있어서 세례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몸을 씻고 준비하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이 이미 이 땅 위에 임했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으니 구원은 앞으로 올 것이다 이 차이입니다. 이에 관한 신학적 차이와 그 뜻에 관해서는 언제 한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된 광야의 한 소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선포했다고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외치기 위해서는 청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광야가 아니라 마을이나 도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내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요한은 당시의 금욕주의자 에세네파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설인데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광야에서 마을로 내려온 세례 요한의 선포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RSV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타나서 그곳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이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가 있는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마을이나 도시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친 것이겠습니까? 물론 외치다 보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은 별로 합리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마을에서 회개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흩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광야에 얽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민족에 대해 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제14절에 호세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를 꿰어내어서 빈들로 나가서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사랑을 속삭일 만한 장소이겠습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사막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광야가 아니라 시편 제23편에 기록했듯이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광야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골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여리고성 남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풀 한 폭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척박한 곳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바다 사막을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풀이 나 있고 어떤 곳에는 꽤 수풀이 우거진 곳이 있었는데 저 아골골짜기를 보면 거의 풀이 보이지 않는 모래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곳으로 호세아를 데리고 가서 위로해 주시고 저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하는 말씀과 같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찾아낼 것도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출발했던 한번 고센 땅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서 본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 지역입니다. 삼각지란 바다로 물이 흘러가기 전에 지류가 갈라진 지역인데요. 눈으로 보기에도 나일 강변을 따라서는 녹색으로 되어 있고 삼각지에는 아예 전체가 녹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저 삼각지 지역이었습니다. 사막과 같이 척박한 땅이 많은 이집트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오히려 저 푸른 고센 땅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이집트를 떠나서 가운데 바다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거목해 보이는 것이 바다입니다. 저 홍해를 건넜는데요. 저 삼각지 오른쪽 땅에 있는 건너편 땅, 거기가 바로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라는 곳입니다. 이 역시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입니다. 천천히 보여주시죠. 제일 처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도 불모지대입니다. 꼭 달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말하는 광야와 빈들이란 바로 저런 곳입니다. 광야의 상황이 저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집트 고센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평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풍요로운 장소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던 것이겠습니까? 이에 관한 설명은 야곱이 사막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이로써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차지할 법적인 명분을 얻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고 그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분노했고, 이에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광야를 베델이라고 했는데요, 야곱은 창세기 28장 17절에 베델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사막 한복판이 하나님의 집이고 야곱이 앉았던 그곳 광야의 베델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사막 한복판에 있던 야곱과 함께 있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데려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시고 그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야곱은 지키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렷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요, 숨이란 내가 의식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진흙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니 그는 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다한 인간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생명체는 호흡으로 매 순간 살아가고 그 호흡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로 인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막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할 때 나는 하나님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이 다 잘 풀리고 내가 배부리고 내가 편안한데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외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불편할 때, 병들고 실패했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미래가 불분명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던 때는 어려울 때였습니다. 푸른 초장의 때가 아니라 광야의 때였던 겁니다. 야곱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득의 11조를 내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편안해졌을 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편할 때나 내가 불편할 때나 늘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불편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을 떠나고 슬플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즐거움이겠습니까? 무엇이 편안한 것이고 무엇이 불편한 것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바로 이 역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책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의 본래성과 비본래성 이 두 가지를 놓고 꽤 많은 분량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기분은 우리가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가치가 무의미하게 한다.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이라는 것은 그냥 불안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을 앞둔 불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좀 더 깊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 존재가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현 존재는 견딜 수 없다. 현 존재란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견뎌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번민하는 존재, 바로 그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동물들은 죽음 앞에 불안해하면서 왜 내가 여기 아무 근거 없이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 사실을 두고 번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불안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향해서 살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 곧 본래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본래적이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죽음을 잊고 사는 모습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고 내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 비본래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본래적인 사람은 내가 왜 여기 아무 근거 없이 존재해야 하는지 별로 번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다가오는 자명한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고 별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바로 이 삶이 비본래적인 삶인 겁니다. 가짜의 삶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 불안해할 때 내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부름에는 들음이 상응한다. 양심은 인간을 가장 고유한 존재의 가능성으로 불러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 불안해할 때 인간은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에 따라 가장 고유한 존재의 가능성, 곧 인간 본연의 모습이 된다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내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 양심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사막 한복판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순절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셨고 제자들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임재하고 계시고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현재 사람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내가 쉬는 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허파를 거쳐서 못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숨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이 호흡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숨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예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바로 그 사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벽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강림절 두 번째 촛불을 붙였습니다. 이 강림절 두 번째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촛불을 붙이면서 바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빈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번민의 장소에 우리를 서게 하시지만 우리를 다정한 말로 바로 그곳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는 너와 늘 같이 있고 죽음이 너를 가로막고 있지만 이 죽음을 통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 한계를 직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삶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사귀시고 늘 나와 같이 계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넘어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바로 천국의 삶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촛불을 붙이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죄인된 내 자신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고 나날이 늘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삶이 나를 지치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결코 지치거나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